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빨리 좀 안정화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가운데 지금 모임을 계속해서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상황을 봐서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묵상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일 성찬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하고 해서 또 방송에 또 실어야 하니까요. 주일 성찬 예배,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행여나 감기 증상이나 심신이 연약하거나 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다면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해서 또 서로 이제 위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고 늘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하실 거 있나요? 제가 좀 솔직히 지금 앞에 서 있는 것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물론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또 기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 제약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 주간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몇 명 모였냐. 그래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서 또 연락이 오면 또 제가 보고를 해야 돼요. 시에서 전화가 와요.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냐. 행여나 보게 되면 또 그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출석 체크하고 이번에 출석 체크해서 명단을 인원수만 보고는 하는데 행여나 또 그런 일이 교회에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또 해주시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요. 광고를 해야 되나요? 간사님 가정이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단히 장례식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또 무겁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설교하기도 지금 좀 힘든,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보시게 되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신앙의 흔들림은 없겠지만 그래도 큰 슬픔과 아픔이 있으니까요.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이나 역병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 초기에도 165년, 251년 그 위에도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165년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4분의 1 정도가 다 이 전염병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런 역병들이 165년, 251년, 그 이후에도 150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사회학자가 그런 와중에서도 기독교는 계속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역병이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는 계속 성장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챕터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나 역병을 돌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많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왜 죽지? 또 그런 전염병이 자기 감염돼 왜 나에게 이런 전염병이 감염되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런데 다 왜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다가 그냥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철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는가 이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참의를 분명히 압니다.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어디서 끝나게 되어지고 또 인생이 끝난 그 위의 삶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참 알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나 역병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는 사람들,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위해서 피해를 입고 삶을 허무하게 끝내지만
기독교인들은 행여나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전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하고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고, 분명히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그런 재앙, 어려움,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어요.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관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 말씀은 뭐 다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도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5 도시를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사자를 보내는 가운데에 아브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이제 아브람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다가 우연히 아브람이 그 사자들을 보고서 지나가는 객인 줄 알고 접대를 극진히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내가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아브람에게 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 아브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일들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계획, 그 뜻을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제 아들 이삭을 그 다음 장에 이제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한 나라, 큰 민족, 너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계획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2번째 계획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하실래야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럼 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어서 내가 과연 그러한지 가서 보고 그들을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뭐 가서 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이 천사들 통해서 가서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멸망을 예언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다음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서 멸망받아도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 쉽게 말해서 너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멸망해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멸망을 받던,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던, 뭐 하늘에서 불 유황이 내려서 거기 모든 사람 다 죽든 아브라함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굳이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것, 그거 외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그 일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들라오멜이라는 나라와 전쟁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포로를 구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당시에 있었던 것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준 적도 있었고 조카 롯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충분히 그들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런 도시인 것을 이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성이 멸망받아도 멸망받을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그 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냥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냥 멸망시켜도 그거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러 가시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알게끔 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게 하셨는가?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이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았다면 이 아브라함도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쩌들어있지 않겠어요? 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멸망받지 않겠는가? 네,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글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서 그런 일을 알게끔 하십니다.
신약의 초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전사들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끔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끔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네. 그러나 곧 이런 일이 일어나도 곧 그 끝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어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통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뿐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 걱정하거나 좀 뭐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막 공포에 막 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에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뿐이니까.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히려 이런 일이라면 그죠?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막 더 성행하고 있잖아요. 막 뭐 120억씩 막 통 크게 기부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건 뭐 많은 돈도 아닌 거예요. 뭐 23만 명 되는 좀 이런 이야기 해도 그죠? 뉴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신천지들이 우리나라에서 23만 명이 넘습니다. 거짓 사도 된 그 한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만희 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들 돼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또 대단한 또 다른 맹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거예요. 기근, 지진, 전염병, 그죠? 뭐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일이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지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 멸망의 말씀, 그 두 가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딱 알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잘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게 하고 그럼 내가 더 잘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만 그죠? 난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그러면 빨리 나를 강대한 나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시면 그 땅도 나에게 주고 그 나라도 내가 점령해서 내가 더 큰 나라 더 빨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내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계획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축복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본문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그죠? 하나는 자기에 대한 축복의 말씀,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멸망받을 텐데, 그죠? 누가 봐도거든 멸망받아도 마땅한 땅이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눈뜨고 보실 수 없었던지, 그죠? 그들을 제약에 다 관영해서 누가 봐도 그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관영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누가 봐도 멸망받을 그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아주 깊이 고민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지만, 그것에 만약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의인이 악인들과 같이 멸망받는 것은 이거 좀 부당한 일 아닙니까? 약간 좀 따지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것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 의인 50을 통해서 그 성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아도 괜찮아요. 그럴 만한 도시였어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죠?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죠? 벌써 그때부터 동성애가, 그죠? 아주 만연되어 있던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멸망해도 괜찮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멸망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 번에서 되지 않아요. 50이 있어도 45인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 그것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도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그 의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의인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중에서도 좀 이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이나 인식 가운데 좀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도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좀 사회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것이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신천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심판을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기에 분명하다, 마땅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런 입장으로 이 상황과 어려운 시기를 보아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런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 이 시국을 그렇게 바라만 봐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그들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아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있으니까. 동성애가 너무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 따라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 이야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건 비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느냐?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을 만한 그런 헤아림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없는가? 아브라함이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심판단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신천지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이 병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한참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가까이 나갔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심판론적으로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인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깊이 묵상하고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27절 가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티끌이고 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티끌과 재로 변했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자기인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티끌이고 재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못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을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시국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론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심판론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 멸망받아 말당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티끌, 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쉽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 티끌과 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행여나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악한 길이 있지 않나 그것을 잘 돌이켜보고 악한 길에 들어섰다면 거기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내 자신이 정말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국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적으로, 심판론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 또한 티끌과 재와 같을 수밖에 없던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티끌과 재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거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롯이 잘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롯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롯을 그냥 강제적으로 내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은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를 생각하사, 그죠? 그 멸하시는 그 성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건져내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사.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봐도 멸망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또한 티끌과 죄의 모습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 주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또한 큰 시국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에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 그대로 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을 승리하시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이웃과 던지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것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십니다. 요즘 우리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들이 이 상황과 이 시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와 이웃 가운데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들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 그들에서 더욱더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온전히 쓰여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그런 시기에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난 중보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게 꿈과 비전과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